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 평생에 가는 그 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안에서 축복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4년 체험을 넘어 체험으로라는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많은 부분을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우신 우리의 그 자리에 이제는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채워나가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채워 넣어야 되느냐? 무엇을 채워 넣어야 되느냐? 채워 넣을 게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를 채워 넣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우선순위. 오늘부터 우리가 몇 주간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는가, 무엇이 먼저 채워져야 되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무엇이 채워져야 되는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는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될 것,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채워져야 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눌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가득 채워져서 그 지혜로 다시 살아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라는 인물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는 어떤 보석상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이제 강도가 침입을 했으니까 뭘 훔쳐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훔쳐가지 않고 이 강도가 무슨 일을 했냐면 이제 보석상에 모든 제품들이 있는데 그 제품 안에 진열되어 있었던 가격표를 다 뒤바꿔 놓았대요. 가격표를 다 뒤바꿔 놓으니까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격표가 다 바뀌었으니까 굉장히 값비싸고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값비싼 보석이 싼 값에 그냥 팔리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형편없는 싸구려 제품이 비싸게 팔리고요, 비싼 제품이 싸게 팔리고 뒤바뀐 거예요. 무엇이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인지, 무엇이 무가치한 것인지 모르게 된 상황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는 없지만, 그러나 보석상 하나만 보면 보석상에서의 가치 기준은 뭐냐면 돈입니다. 그 가치가 뒤바뀐 거예요. 그 가치가 무의미해진 겁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무가치한 것을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현상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을 따르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교회에 나오는 것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지 그들이 사는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인생에서 추구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보다는 무엇을 좇으며 사느냐? 무가치한 것을 늘 항상 우리에게 주는 세상의 것을 좇으며 사는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우리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고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단 한 번 주어진 삶을 살면서 나 자신이 엄청난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작품으로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이렇게 기도한다, 이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신앙의 자리를 다시 세워주셨어요. 다시 세워주신 그 자리가 가치가 있는 자리가 되려면 그 안에 가치 있는 것들로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가치 있는 것들로 채워져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 채움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 또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구한 것은 무엇이냐?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가 가장 먼저 드려진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그 이후에 나올 모든 것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9절의 말씀을 다시 자세히 보면은요, 너희로 하여금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그러면서 어떻게 마치고 있느냐? 채우게 하시고, 이렇게 마칩니다. 채우게 하시고.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이 표현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채우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채우는 게 아닙니다. 누가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채우게 하시기를 바란다, 이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성도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어떤 지식적인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채워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능력과 그 진리의 바탕을 두고 좋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쉽게 얘기하면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식, 그 원리가 곧 지혜와 총명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이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와 총명이 바르고 참된 것인지, 아니면 어그러지고 왜곡된 것인지, 이 차이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기도한 지혜와 총명은 어떤 것이냐? 그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입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지혜와 총명의 출처, 그 근원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다. 이것을 이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이 주는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채워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교회의 자리를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분명히 많은 것들을 채워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라볼 때, 세상의 눈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채워져야 될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필요하겠구나, 이게 필요하다,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지식과 그냥 세상의 눈으로 봐도요, 무엇이 필요한지 딱 보입니다. 그렇게 채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판단으로 채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분별력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늘 주님께 기도하면서 지혜와 총명을 구해서 지혜와 총명이 채워질 때, 우리가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무엇이 채워져야 될지 꼭 필요한 분별력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먼저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이렇게 기도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결정에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다시 세워주신 이 자리에 채워져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채워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다시 세워주신 자리에 많은 부분들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 채워져야 될 것들을 보기에 앞서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행하는 묵상의 시간, 경건의 시간, 기도의 시간,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그 시간,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그 시간을요,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냐, 먼저 이렇게 기도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저에게 필요한 모든 지혜와 청명을 성령님을 통해서 채워주세요. 먼저 이렇게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온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분별하여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잖아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무엇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기대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때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소망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작은 신학대학에서요, 그 대학의 이제 표를 정했는데 그 표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뜻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그 어떤 것도 아니다, 이거였어요.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전부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전부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우리의 인생의 표로 삼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 최선인지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그래서 최선의 길을 가도록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결단하게 하셔서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살고자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어떻게 돼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행복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더욱 힘써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채워주시는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길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그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10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교회 가운데에 채워질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먼저 채워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대로 행해야 되죠.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두 번째로 기도하는 거예요. 행해야 될 것을 행해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모습이 무엇이냐?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으로 충분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요,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이상 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껏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일주일만 따져봐도요, 주일날 예배 나와서 말씀 듣죠, 수요일날 교회 나와서 말씀 듣죠, 금요일날 예배 나와서 말씀 듣죠, 또 새벽에 나와서도 말씀 듣죠, 또 속해 모여서 말씀 듣죠. 이것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죠? 요즘에 얼마나 좋아요. 인터넷 틀면 말씀 찾아 듣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TV 틀어도 말씀 들을 수 있고, 라디오 틀어도 말씀 들을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일주일의 삶에 말씀 듣는 양인데,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들었던 말씀의 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렇게 정말로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살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행하는 것은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은 게 100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100. 그러면 이 100 중에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말씀을 많이 들어서 이걸 100이라고 치면은요, 아마 한 10 정도 될 것 같아요. 행하는 모습이. 근데 이러한 모습으로 계속 살다 보면은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조금 전에 읽었던 야고보서의 말씀에서 말씀의 표현을 빌리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자.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한다면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행하고자 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면 많이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많이 공격하거든요. 이단들도 많이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알아야 돼요. 성경 많이 보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이 알아야 됩니다.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식이 가치 있는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별다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삶은 나를 속이는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속이는 게 됩니까?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 착각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많이 듣습니다. 말씀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무슨 말씀을 들으면 아 그래 이거야 이렇게 잘 캐치합니다. 무슨 말씀을 들으면 그렇지 이걸 얘기하는 거구나, 이게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알미 우리 안에 계속 쌓이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모습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일수록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실행하도록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행동에 옮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지금 말씀드린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 여러분 이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채워져야 주님께 합당하게 행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 말하는 바울의 첫 번째 기도가 두 번째 기도인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주실 때 분별력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삶을 행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매일 아침, 점심, 기도, 저녁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 떠오르게 해주세요. 떠오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지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래서 떠오르면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을 얼마나 더 알게 되었는지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일은 더 주님을 가까이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길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길로 나가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잘합니다. 자주 해요. 자주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온전히 내 힘으로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도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질 때, 그 뜻을 알기에 그 뜻에 합당한 삶을 행하며 사는 모습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가치 있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로 가치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은혜 가운데 체험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에 합당한 삶을 행하면서 행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세 번째로 더욱더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견뎌야 할 것을 견디는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말한 것들을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뭐가 맺어지느냐?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영광의 힘, 그 힘에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을 더해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 필요하느냐?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교회 자리에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고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합당한 모습을 우리가 채워짐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모습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많은 다양한 모습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세상과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구해야 되느냐? 오늘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뭔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세요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주셔서 내가 기뻐하고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에 바울이 지금 구하는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힘으로 지켜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져서 잘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도로 날마다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시험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시험을 주님이 주신 힘으로 잘 감당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인내하고 오래 참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데 문제가 생길 때, 도저히 내 힘으로 이 상황을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느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견뎌야 할 것은 능히 견디는 그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는 것을 통해서 행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이 견뎌야 될 그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모든 기도의 최종 목적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원했던 그 감사 제목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빛으로 인도하시고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이고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남들보다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우리를 볼 때 어떻습니까? 밀어내요. 약한 자들입니다.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잖아요. 그런 우리를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로 합당하게 여기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한다면, 제대로 깨닫고 있다면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불평하고 염려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잊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끊임없이 흘러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고 그 모습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와 신앙의 모습,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에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는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로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그 뜻에 합당히 행하는 삶으로 채워지는 그 신앙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뜻을 깨달음으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행하고 행함으로 맺는 열매를 통해서 견뎌야 할 것은 견뎌내는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으로 채워지는 삶의 모습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더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텐데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채워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주님 안에 더 친밀히 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간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받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체험받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힘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큰 은혜의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일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체험받아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날마다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신 그 자리에, 그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함께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서 그 뜻대로 행하며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